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숙희 목사님께서 날마다 좋아지셔서 병실로 옮기셨고요. 1인실로. 어제 우리 바울의 임원들이 병문안 가셨었는데 성경 구절도 마감성화하시고 한 사람씩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대요. 이제는 뭐 상태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곧 회복되고 일어나시고 정상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도 있죠.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이게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무너질는지. 이게 천재지변으로 무너질는지 아니면 어떠한 질병으로 또 사고로 어떻게 무너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올 집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한 집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만일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 벗은 자들로, 그러니까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날에 나는 아마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옷을 덧입고 준비된 상태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생명이신데 죽을 것도 삼켜서 살리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게 된다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으로 꽉 인쳐주셨어요. 어제도 그 말씀 나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도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나라,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더 아주 진솔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참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참 좋은데 주님 사명 남겨주셔서 더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생명이 연장됨으로 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더 감당할 수 있고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하리라 하면서 떠나든지 남겨주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하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되셔야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결론적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잖아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악한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상급은 무엇으로 받지요? 무엇으로 받아요? 자,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자,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행함으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책이 아닙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멋대로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상급을 내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나에게 어떠한 상급 주실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한 상급을 받으리라 달려갔잖아요. 너무 이 땅에 매이지 마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내가 받을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멸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이제는 금년에는 좀 새해부터는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17절 제가 샤베 기도하고 사죄의 확인으로 선언하는 말씀으로 많이 주일날 드리는 말씀인데요.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 이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때에 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어 주님의 것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헌 것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살아야죠. 새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게 사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수교한 국가들에게는 반드시 대사관이 설치되고 대사가 갑니다. 대통령이 가서 거기 가서 시무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대신 대사를 보냅니다. 엠베서더. 이게 옛날 왕정 시대에도 왕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왕의 일을 대신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엠베서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만드셨어요. 엠베서더로 만드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엉터리로 대충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엠베서더란 말이지. 대사.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 하실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이 있고 이러한 자존감이 있으면은요,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능히 할 수 있어요.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엠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고 또 하고 더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어요. 대사는 대통령이나 왕이 전격적으로 모든 거 다 서포트해 주면서 다 도와줍니다. 내가 할 일이니까.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대사 자격이 있나? 자격 있으니까 보낸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이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받아야지. 노아 홍수 때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이제 물에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오냐. 니나 잘 믿고 니나 구원을 받든지 해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방주의 문이 다 닫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해도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구원의 기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좁은 마음 좀 넓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네 자신이 좁아진 것이지 우리가 좁아진 게 아니다.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좀 넓히라는, 넓은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좀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넓게 해주세요. 스펀지와 같이 좀 물도 좀 쫙쫙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포용하는 거지, 수용하는 거죠. 넓은 큰 나무 밑에는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에는 그 그늘에 공간이 없잖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은 이게 제대로 잘 안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가 두 마리가 한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해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하잖아요. 강원도 지역에 가니까 거의 두 마리가 이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마리가 마음이 맞아야지, 한 마리는 이쪽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간다고 자꾸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되거든요. 믿음을 가진 부부, 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아예 출발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 그 결혼에 험난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같이 가지고 멍에를 메고 가도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기가 어려운데 믿음까지 다르면은요, 정말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뭐 육신적으로 좋고 뭐 얼짱이고 몸짱이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선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거 며칠이죠, 몇 달이죠.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가정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늘 함께 자고 일어나고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이 이게 노선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그런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16절, 19절, 15절이죠. 그리스도가 벨리하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함.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 계속 그거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심령 성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7장 가겠습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다 자신을 깨끗하게 알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거리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든지 다 주셨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그거만큼이야. 하루 쓸 분량, 일용할 양식은 계속 주셨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다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9장에서 계속 그것이 이어집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마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거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아버지의 것,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데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관계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에서는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주일헌금 쭉 보면은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면은 1,000원짜리 헌금 없습니다. 주일헌금. 보통 10,000원 이상입니다. 주일헌금이. 초신자들도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10,000원 정도 다 주일헌금 합니다. 이게 물질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자유가 없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다. 오늘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 앞에 드림이 있는 이러한 삶, 이게 행복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한 날 되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를 출발하며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영광 중 기뻐 받으시옵소서.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